누가 제게 목사님의 최애 인생 영화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영화가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단언코 라이언 일병 구하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1998년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MZ세대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는데 원제가 Saving Private Ryan이에요.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스필버그에게 두 번째 아카데미 감독상을 안겨주었던 작품이기도 하죠. 내용은 이래요. 한 어머니에게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 아들 전부 다 세계 2차 대전에 이제 투입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첫째는 이미 죽었는데 오늘 이 어머니에게 전달해야 될 소식이 있으니 무슨 소식이냐면 그것은 바로 둘째와 셋째도 전사했다라는 그 전사 통지서를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참모총장까지 보고가 올라갔어요. 이 참모총장이 이 소식을 듣고 마지막 막내, 이름이 제임스 라이언이거든요. 이 제임스 라이언만큼은 꼭 살려서 엄마 품에 돌려보내자. 그마저 죽는다면 이것은 그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 미국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사령부의 특명에 따라서 특공대가 조직이 되어집니다. 8명의 대원들. 존 밀러 대위가 이제 소대장이 되거든요. 영화배우 톰 행크스예요. 이 존 밀러 대위가 소대장이 되어서 이 8명을 이끌고 이제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떠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구출작전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 순간에 이 8명 전부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 명 한 명 죽어갈 때마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 관람객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아니 1등병 한 명의 생명이 8명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라이언 일병도 누군가의 아들이라면 저 8명의 아들들도 누군가의 아들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도 하지만 대원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이 존 밀러 대위는 끝까지 이 대원들을 하나 되게 해서 마침내 라이언 일병을 찾아내게 돼요.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요. 무슨 반전이냐면 그렇게 어렵게 이 일병 라이언을 찾았는데 이 정신 나간 라이언 일병이 자기는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전우들을 놓고 자기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면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존 밀러 대위와 남은 몇몇의 이 대원들은 그곳에서 이 라이언 일병과 함께 전투 속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마지막 남은 병사도 죽고 존 밀러 대위도 총에 맞아 죽어가기 시작해요. 죽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의 귀에 대고 이렇게 존 밀러 대위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만큼은 꼭 살아서 돌아가야 되네. 잊지 말게 자네의 생명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희생이라네. 그러면서 숨을 거둬요. 그래서 마지막에 라이언 일병이 결국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영화를 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이 나냐면 라이언 일병같이 평범하고 어쩌면 초라한 나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가를 기억나게 해주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희생이 있었고 전도자들이 수도 없이 나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그렇게 귀한 복음을 거절했던 나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구원받게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그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이 영화가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 것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거대 도시 에베소,
그런데 이 거대 도시 에베소의 작은 교회,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만약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만 한다면 이들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이어갈 것이다,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들에게 편지하기를,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 그는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한번 기억 떠올려 보실까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랑은 준비된 사랑입니다. 우연히 받은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7절부터 12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바로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속량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져 이제 여러분 앞에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할지라도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우리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오랜 세월 속에 세상에 찌든 때가 있어서, 우리의 고집이 있어서,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져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또한 100번 양보해서 설령 우리가 그 길을 발견했다고 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히 누군가가 그 일을 도와줘야만 해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로 깨닫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았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서 13절에 듣고 믿어가 하나입니다. 여기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듣고 믿어. 그리고 두 번째로 인치심에도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인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넘겨주시면 보증이라는 단어도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동그라미 친 것만 한번 보세요. 듣고 믿어, 인치심, 보증. 자, 이게 뭐냐? 바로 이게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자,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완고한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다. 자, 이게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완고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역할은 단지 감정적인 것, 체험적인 것으로만 국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 줄 아세요? 단지 예배 때, 이렇게 집회 때, 예배 때 그냥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해주시는 분, 이 정도로만 우리 성령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감정적인 분만이 아니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셨다고 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 뭐 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이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말씀과 깊이 연관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체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집회 같은 데 가실 때에 거기 가보니까 체험과 간증이 위주다?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십시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곳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더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유럽의 첫 번째 도시에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안식일 날에 이 안식일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여인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때의 일을 사도행전 16장 24절이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여러분,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바로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무슨 말인가요?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듣는 중에 갑자기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진노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내 죄값을 속량해 주셨구나. 이 사실이,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이 여인이 갑자기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죽으시는 장면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 나를 위한 십자가로 생생하게 그녀에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4대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서원 기도 가운데 이 장래 희망이 늘 목사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했고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제 안에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정말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저는 100%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해 봤으니까. 노력 안 해본 거 아니에요. 믿어보려고, 받아들이려고 아둥바둥 할 수 있는 노력들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방황도 참 많이 했거든요. 돌아보면 저 20대의 기억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회의와, 그리고 저를 향한 부모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그 죄스러움, 늘 제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 죄책감과 그만두지도 못하는 그 내적인 갈등들,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얼룩져 있던 시기가 저희 20대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 1월 달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 아침에 굉장히 깊이 정말 영적인 디프레션 가운데 정말 신음하고 있는 도중에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제가 그때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책을 펼쳤는데, 그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제 마음을 몰아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제 안에서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로고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에게 단지 활자에 불과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그 순간 저에게 레마, 생생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는 거 있죠. 신기한 것은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야곱을 만나고 이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그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신기한 것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제 안에서 용서를 비는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거의 30년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저에게 그 순간 성령님을 통해 그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자연인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진리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구원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완고함이 너무나 커서, 내 영혼이 너무나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내 교만이 있어서, 내 가운데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갈아엎으시는 그 기경하심,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하심과
또한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여겨지게 하심,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2000년 전이 구체적으로 언제였는지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00년 전이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라면 신라의 박격거세가 알에서 깨고 나왔다라고 했던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아닙니까? 근데 그 까마득한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2억 마일이 떨어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났대요. 근데 그 아이가 처녀한테 나왔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러분, 이 말이 믿어주십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십자가라는 형태를 달려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이 바로 2000년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미리 치러주기 위함이래요. 그리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전설 따라 산만리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허구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속에서 아멘이 되어지고 나의 눈물이 되어지고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소망의 근거가 되어지고 내 신념이 되어지고 나의 믿음이 되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 성령님의 일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잘 알았냐? 바울이 제일 잘 알았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생생하게 체험했지 않습니까? 핍박자였던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이것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바울이 오늘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마음들, 이 더러운 마음들을 모두 만져주셔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열려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성령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 가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이 인자가 도장인자잖아요. 도장 콕 찍는다. 도장을 콕 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치심에도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인치심의 첫 번째 뜻,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 고대 사회에서 보면 주인이요, 자신의 노예나 가축에게 도장을 꽉 찍잖아요. 이 도장의 의미가 뭡니까? 넌 내 거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너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우리를 인쳤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연지곤지 도장 찍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반드시 각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이 긍지예요. 긍지. 바라기는 이 긍지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 넣으십시오. 나는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예전 영화 타짜 영화 아시죠? 그 타짜 영화에 나온 배우 김혜수 씨의 유명한 명대사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이잖아요. 뭐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대 나온 여자야. 이대란 자긍심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대를 나왔다라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면, 하물며 우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쿡 찍어주신, 보니까 툭불이야, 툭불. 한우는 아니지만 툭불 도장 찍어주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것, 이것을 우리가 안는다면 이보다 더 큰 긍지가 우리 가운데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유학 시절에, 그때 그 한국의 가수 중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에 열풍했을 때, 그때인데 제가 길을 지나가면 외국인들이 저를 보면서 너 한국인이냐? 유노 강남스타일? 그래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괜히 제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야, 이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 가운데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긍심을 갖게 되어주더라. 하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너는 내 거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이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진다.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말을 꼭 선포해 주세요. 너는 이 땅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쩌들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이 땅에 있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아들, 딸이야. 넌 하나님의 소유야.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급박한 일이 터지고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내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뭐였던가요? 뭡니까? 저는 아버지.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이 여러분을 인쳤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보면 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실제로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 입 밖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불러. 홍길동도 아니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부릅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우리가 그분의 소유요, 그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쳤다라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가운데부터 중간부터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그리스도의 긍지, 이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인치심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나옵니다. 목사님, 보증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치가 떨리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보증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아라본, 이 보증이라는 말은 계약금, 이게 상업적인 용어거든요. 계약금 또는 담보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 아라본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등장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담보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잘 보세요.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다 누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이는이 아니에요. 이 성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정확한 번역은 이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주는 어떤 것이 보증이 아니라 성령 그 자체가 보증, 담보, 친히 알아보니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무엇의 담보가 되신다고 했죠?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기업.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기업. 이게 기업이 무슨 뜻입니까? 이 기업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모든 축복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서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즐거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도, 오늘 여러분의 현실에서도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미리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친히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담보물, 그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한 성도분이 정말 어렵게 사셨는데, 그래서 자가 주택도 없이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시면서 평생 하시다가 드디어 청약에 당첨이 되어진 겁니다. 단지 이제 계약금만 넣었을 뿐이거든요. 완전히 내 집 된 거 아니잖아요. 중도금도 치르고 뭐 잔금도 완납해야 내 집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 마음에는 벌써 내 집이야. 그래서 막 목사님 가구 배치는 막 이렇게 할 거고요. TV도 큰 거 사가지고 거실 중앙에 놓을 거고요. 아직 아파트는 올라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맨날 거기 가서 아파트 한 층씩 올라갈 때마다 내 집이지, 내 집이지, 내 집이지. 여러분,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완납해야만 내 집이 되는 것인데 이미 이분에게는 그 집이 내 집이요.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저 집이 내 집이에요. 믿으십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성령님이 친히 알아본, 그러니까 계약금,
담보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미리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한 권사님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일찍 남편을 여의셨어요. 자식도 아들 한 명이 있는데 40대 아들인데 이 아들이 40대 초반부터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투석을 일주일에 2번, 3번씩 해야만 되어져요. 그리고 이 권사님도 몸이 아파요. 근데 이 권사님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늘 볼 때마다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찬양하실 때도 맨날 막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여쭤봤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언제나 늘 기뻐하세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권사님이 눈물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저는 스데반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에게 돌이 날라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그 스데반을 향해서 일어서서 손을 벌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이 봐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나옵니다. 돌이 날아오고 있는데 해같이 빛났어요. 왜요? 이 지옥 같은 인생과 지옥 같은 땅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죽어야만 효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친히 알아본 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담보물이 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에서도 천국을, 내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미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박물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라는 곳은 생생히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이 나를 인치셨다, 나를 도장 찍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이론으로만 남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신 나에게 참으로 실제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실제로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의 예배가 자라나고 나의 기도가 달라지고 설교의 능력이 임하고 오늘 진짜 내 삶의 거룩한 부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자녀를 인쳐주시기를, 성령님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인쳐주시기를, 오늘 나의 사업과 나의 목회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진짜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바울과 같이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